5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과 이 북방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지붕이 동장에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누구든지 여기에 나가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하겠는지 아니하여 뜻을 거슬리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게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목에게 대하여 뜻을 거슬리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대니 우리는 우리에게 계획대로 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많은 대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물어보라. 저는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어찌 그의 벌을 거두었으며 곳곳에서 흘러내리는 창조의 것이 말이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행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후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오하이오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레곤주에 있는 삼촌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진로 지도에 따라서 후보는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영향력 있는 한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교수로서도 영향력이 있고 또한 다른 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젊고 경험이 없지만 그 교수에 의해서 호주의 금광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호주의 금광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노후까지도 여유있게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는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으로 와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모든 삶들은 그가 예측한 대로 된 게 아니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로 그의 인생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모아져가지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의 현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현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현재가 있게 해주신, 나의 현재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래요. 원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었거든요.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구를 불려주시고 또 새로운 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있는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유다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산 이유가 뭐냐? 자기들을 만들어주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 역시도 나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려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말해요. 함께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6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듯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듯이, 하나님도 한 국가의 운명을,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한 국가의 운명이나 여러분의 운명은, 한 국가의 운명이나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도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작품이에요. 나의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만하면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쌓았던 탑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위험스러운 생각이에요. 이만하면 됐든지 이만하면 부족하든지 간에 항상 긴장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거든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8절을 먼저 보고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든지 읽지 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재앙을 쓰는 것은, 재앙을 쓰려고 하는 것은, 재앙을 쓰려고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 재앙을 주려고 작정을 했다가도 그 민족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그 재앙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처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보이든지 부분적이든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징계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미워서가 아니고요. 돌아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고요. 돌아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돌아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징계를 거둬들여요. 징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둬들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보내요. 내가 너 징계할 거다. 반드시 사인을 보내요. 반드시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보내지 않고 징계하는 법은 없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인을 보냈죠. 그 사인이 뭐였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사인이었어요. 사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그 사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징계를 면하는 것이고요.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기 전에 보내는 사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목사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실 때는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면, 아니 찔림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찔림도 없을 수 있으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목사는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회중 속에서 회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가 전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찾으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내가 좀 징계하겠다. 첫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작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두 번째 사인이에요. 네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거야. 두 번째 사인이에요. 세 번째 사인은 뭐냐? 하는 일이 자꾸 꼬여요. 하는 일이 자꾸 꼬여요. 이게 세 번째 사인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자꾸 꼬여요. 이게 세 번째 사인이고요. 네 번째 사인은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꾸 1분 1초 전까지만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거기까지 합시다. 세 번째 사인까지만요. 세 번째 사인까지만요. 첫 번째 사인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게 된다. 두 번째 사인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세 번째 사인이 예, 그렇죠? 네 번째 사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느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는 네 가지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회개될 것을 찾으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징계가 안 임해요. 지금 이 설교는 제가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 설교하는 것이지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재앙을 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여러분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인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그 사인이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벽이 생기잖아요. 벽이 생기니까 와도 내게 느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사인으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생활 하시죠. 새벽기도 안 하시면 집에서라도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죠.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그 사인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왜요? 죄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인을 느끼시려면 적어도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새벽 기도가 안 되면 퇴근할 때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시든지 출근할 때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든지. 기도 생활이 끊어지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돕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것을 느끼겠냐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금일로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안 되면 출퇴근 시간에 왔다 여기 교회 들었다 하시면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죄가 쌓여있는데 내면에 죄 있는 죄를 토해내지 못하니까 죄가 쌓여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영혼이 두꺼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들 어떻게 그것을 느끼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다 나오라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쯤 되면은 교회에 사람 없잖아요. 들려서 기도하고 하면 되죠.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안 하시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죠.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려 놓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많이 보여.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시는 사인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기도 생활을 내일부터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안 하시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무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한 민족이 나라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니네들이 나라를 세우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마음으로 약속을 해요. 마음으로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돕기로 마음으로 돕기로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돕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민족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수포로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방해하겠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네가 하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면하면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허락을 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여러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몰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잘 될 거다. 착각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했어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잘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지 않으세요. 아니, 돕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게 만들어요. 방해해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될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추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추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삶의 한 부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므로 좋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사람이 징계를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사람이 징계를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16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그랬어요. 두려움과. 사람이 징계를 당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오느냐? 첫 번째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심각하게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심각한 일이, 처음보다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생각을 하시죠?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죠? 근데 생각을 하면 갈수록 더 나쁜 결과를 여러분 예측하게 되죠? 더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게 되죠. 왜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더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가중이 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이 일이 내 삶에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여러분이 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워요.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두 번째로, 징계를 당했을 때 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웃음거리가 돼요.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죠. 왜 웃음거리가 되느냐? 인생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생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추락했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삶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죠. 예수를 믿어도 별것이 없네요.
별 것이 없네. 예수를 믿어도 별 것이 없네. 자기도 웃음거리가 되지만 예수님까지도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오고요. 한편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때로는 믿는 사람도 비웃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위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느냐 비웃음거리가 되느냐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징계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복을 받기를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영을 받으시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시려면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